8월 24일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앞에 10장의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70명 이집트에 내려갔었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해야 할 사람은 당신들의 자녀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리신 명령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그래도 20살 이하였던 저게 어릴 때 봤거든요. 그런 강한 손과 편팔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그러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죠. 그 바로가 결국은 손을 들어서 이제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당신들을 뒤를 쫓아온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흔적도 없이 멸하신 일과 일단 백성들을 내보냈지만 뒤를 또 쫓아왔던 이집트의 바로의 군대가 완전히 홍해바다에 다 휩쓸려 전멸해 버렸죠. 그 홍해를 가르셨던 일도 대단하시지만 홍해를 뒤쫓아왔던 이집트의 군대를 다 멸하신 일도 대단한 일이죠. 또 당신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당신들이 하신 일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했던 그 일, 그만이 아니라 그 대적들을 또 반동 세력들을 다 하나님께서 손을 징계하셨어요. 그런 일들과 그다음에 이제 6절에서 르벤의 손자요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제 발로 걸어다니는 모든 짐승을 함께 삼켜버리게 하신 일입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고라와 함께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당신들만 어떻게 제사장이고 당신들만 그 지도자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했던 거, 이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라의 반역에 추종했던 사람들을 모두 땅속으로 삼켜버리게 하셔요. 또 향을 바친 250명은 불살라 버리시는 엄청난 심판의 사건을 그들이 이제 기억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모든 일을 당신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상기시키는 그 이유는 모세가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한 것이죠. 기억해라, 봤으니까. 그렇게 깨우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다음에 8절부터 있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벌써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명령인데 또 다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지키면 당신들은 힘을 얻고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순종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들 조상과 그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 나라를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죠.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 명령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가능하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다 보면 또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셨던 그 일처럼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미리 또 경고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세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그래요. 관계 농업을 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 상류에서 내려온 나일강, 그 나일강 물을 이제 각자의 밭에다가 대야 돼요. 그러니까 발로 물을 댔다는 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물을 대서 농사를 지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가나안 땅에는 그렇게 나일강 같은 그런 강이 없고 그냥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인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이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이 다른 점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물을 댔지만 가나안에서는 사람이 물을 댈 수가 없어요. 관계 농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비가 안 오면 뭐 시냇물도 졸졸졸 흐르다가 비가 또 오면 또 그냥 범람을 해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관계 농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만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는 내 힘으로 사는 삶인데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정초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역설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땅이에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미 갖춰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1년 내내, 여기서 1년 내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결국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